아, 예,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22장에서는 이제 사울이 완전히 광기가 가득해가지고, 아, 아히멜렉 제사장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제사장 가족 85명도 다 죽여버리고 그 마을도 남녀노소 어린아이에서 영아에까지 다 죽이고 짐승도 다 죽여버렸다. 그런 엄청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가운데 아비아달만 겨우 살아와가지고 자기에게 나왔다는 이런 정말 무시무시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한 사람만 죽인 것이 아니라 온 마을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고 전멸을 시켰다는 이야기가 얼마나 좀 소름 끼치고 공포스럽게 하는 그런 얘기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제 다윗은 그 유다 광야 쪽으로 이제 내려가서 피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그일라에 바벨로 블레셋이 올라와 가지고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 이 그일라는 그 지중해에서 평야 지역, 그 지역은 이제 블레셋 땅이고 거기서 이제 조금 고도가 높아지면 올라와서 요단강 있는 쪽으로 내려가면 다시 이제 고도가 낮아지는데 그 올라오기까지 조금씩 이렇게 오르막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셰펠라라고 하는 지역이 광야 지역입니다. 거기는 저기 평야 지역인데 거기는 비도 많이 오고 땅도 비옥해가지고 농사를 거기서 많이 짓게 되죠. 근데 추수 때만 되면은 수확을 해서 먹으려고만 하면 이 블레셋이 와가지고 그 수확한 것을 다 가져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농사해가지고 자기 것이 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지역이 그일라 지역이었습니다. 이게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에도 보니까 어, 제가 내가 찾았는데 예,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예언해 주시기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사는지 아니할 것이고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아, 자기가 수고는 했는데 자기가 못 먹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재물을 조금 모았는데 그냥 병원에 다 갖다 바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뭐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먹을 것을 모았는데 그냥 자녀가 어려움을 일으켜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자기가 수고한 것을 먹지 못하는 것도 참 고통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기를 내 안에 거하고 나와 함께하면 너가 수고한 만큼은 먹게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 주신 큰 복 중에 하나죠. 그래서 수고하고도 먹지 못하는 일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그일라 지역에서는 아직도 늘 블레셋이 올라와 가지고 수고한 것을 먹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것을 다윗 광야에 있는 다윗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을 보고 뭐 당연히 자기가 도울 힘이 없죠. 자기도 지금 도망 다니면서 노출이 되면 사울이 언제 쫓아와서 죽일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남을 도와줄 그런 겨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물어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서 그 일날을 도울까요? 하나님이 내려가서 그들을 치라. 내가 그 일날을 구원하게 너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있던 400명, 이제 나중에는 600명이 됐죠. 600명이, 아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지금
사울에게 노출이 되면 어디로 우리가 전쟁하러 나가면 반드시 사람들이 알려가지고 다윗이 저기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그냥 우리가 죽을래고 나아가서 남을 돕겠습니까? 도저히 못 갑니다. 이렇게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물어보게 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가 가라. 내가 가면 너를 지켜주겠고 그 일날을 내 손으로 구원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도 교회는 아, 민주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 그래서 뭐 우리가 당회도 하고 또 공동의회도 하고 이렇게 성도들의 말을 다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교회는 민주주의라기보다는 신주주의가 돼야 되죠.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되는데 민주주의는 백성이 주인인 거잖아요. 모든 교인이 주인이다. 이렇게 하면 사실은 그게 맞는 말인 것 같긴 하지만은 또 그게 또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게 되죠. 왜냐하면 사실은 목회자들이 24시간 교회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가장 나은 길로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목회자가 제일 잘 아는데 그냥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세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교회당에 와 앉아 있는 그 사람들한테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러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편한 길을 쫓아가야 되겠죠. 상식적인 일을 걸어가려고 이렇게 할 겁니다. 이 다윗의 그 딸려갔던 그 신하들도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니 우리가 지금 우리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나가면 우리 자신을 노출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죽을 판인데 금방 죽이려고 사울이 안달이 나 있고 광기가 일어나니까 그 노업 제사장 85명도 죽였고 온 주민을 전멸시키는 이런 무시무시한 상황인데 우리가 어떻게 남을 도우러 갑니까? 말도 안 됩니다.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 99%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움직여야 이 공동체가 사는 겁니다. 이 가족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해야 사는 것인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너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너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99%가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죠.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의 의견을 쫓아가면 우리는 아무 데도 못 가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이 불평하고 뭐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하는데 그 백성들 말 들어가지고는 기도 안 하지 않는 백성들 말 들어가지고는 그냥 죽도 밥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니까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그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살아남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나아가니까, 이제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물어본 사람의 말을 따라가니까 이 공동체가 끝까지 살아남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거일날을 살리는 일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계속해서 보면 아까 14절에도 사울은 끊임없이 쫓아오는데 광야에 요새도 있고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매일매일 찾아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계속 물어보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니까 그 강원도 한국의 강원도 땅만한 곳이 이스라엘 땅인데 그 좁은 땅에서 다윗이 한 십수년을 지나면서 사울에게 잡히지 않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말을 듣거나 상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비상식적인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가면 그게 가장 안전한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물어보지 않으면 다윗도 망할 수밖에 없죠. 다윗도 처음에는 너무나 급하니까 그냥 그 노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철야 기도를 하면서 제사장에게 내가 다윗에게 쫓기고 있으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함께 같이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했으면
그 아히멜렉도 죽지 않고 노업 땅에 있는 사람도 살아갈 수 있었는데 다윗이 그때는 너무 급하니까 내 먹을 것 좀 달라고 해서 제사 드릴 때 드리는 빵을 가져가서 먹고 골리앗이 칼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가 칼을 차면 칼이 자기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하다가 정말 엉뚱하게 그 블레셋의 가드 왕에게 가서 살려달라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으니까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미친 체 하면서 적은 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서부터 하나님 앞에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빈핍한 땅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미친 체 하면서 속으로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을 배우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을 계속 찾다 보니까 이제는 그일라 땅에 와서 그일라 땅의 문제를 가지고도 다윗은 이제 물어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그를 하나님 앞에 점점 가까이 가게 만든 것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비상식적인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사울과 원수가 됐으니까 블레셋에게 가면 나를 환영해 주지 않겠는가 하는 상식적인 마음을 가지고 갔더니 오히려 망하는 길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사는 길인데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니까 도우라고 너를 드러내라고 해서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일라 땅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이 어떻게 공격해 와도 평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살 길이 열려지는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 두 번째 다시 물어보고, 그래서 이제, 이 리더십이 그거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한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나아가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저도 교회를 하다가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를 하면서 목사님, 이 일은 지금 성교에 헌금을 내야 될 때도 아니고, 우리가 성교하러 나가야 될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할 때도 정말 우리가 기도를 간절히 하고 열정적으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막 뜨거운 열정을 주죠. 그래서 막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 확신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렇게 끌고 나가면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하는데 끌고 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안 되는 일을 하게 만들고 그 하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백성들이 보고 또 성도들이 보면서 아, 우리 지도자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우리 믿음의 사람 목사님이 하시는 말을 믿고 따라가면 다 일이 되는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될 때 리더십이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가 능력이 있고 능력이 없고 그걸 떠나서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는 약속을 따라서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끌고 나아가게 되면 그때 진정한 리더십이 일어나고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하나님의 뜻밖의 말을 할 때에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죠.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묻고 나아가서 이제 이기게 되는데, 누가 소문을 내가지고, 사울이에게 소문을 내가지고,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고 하더라고 하니까, 어, 다윗이 이제 사울이 몰래 들었겠죠. 그러니까 그일라 성에 들어가 있으면 이게 도간에 던지다고, 공격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에게, 어, 그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물어보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그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종이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겨주겠나이까? 사울이 내게 내려오겠나이까? 라고 하나님 앞에 다시 물어봅니다. 세세하고 디테일한 일까지 하나님 그들이 옵니까? 오면, 사울이 오면 또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넘겨주겠습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물어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넘겨주게 될 것이니까 그 자리를 떠나라 라고 하면서 그 갈 길을 인도해 주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하나님은 안 되는 일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죠.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하기 전까지는 힘이 빠져가지고 이거 어떻게 될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너가 아무리 약한 자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너는 반드시 그 일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게 됩니다. 내가 에레미야서 말씀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에레미야에게 너가 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하고 하니까 에레미야 1장 6절에 말하기를 에레미야가 이르되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나는 어린 아이라 나는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때는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제가 나가서 어떻게 능력도 없는 내가 교회를 인도해 가고 능력도 없는 내가 어떻게 이 가정을 살릴 수가 있겠고 이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나는 어린아이라 정말 내 마음이 슬픕니다. 능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는 너희를 다시는 아이라 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린아이도 부모와 함께 있으면 부모가 너를 지켜주는 능력만큼 너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너는 나아가서 민족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내가 해야 될 말을 선포하며 나아가라. 그래야만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슬프다. 어린아이라서 이런 일을 할 능력이 없구나. 이러면서 좌절감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기도하고 나아가면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너는 너희를 아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무슨 일이든지 너는 내 능력만큼 너가 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세 가지를 함께 하려고 하니까 비즈니스도 해야 되겠지. 교회도 해야 되겠지. 또, 이 지금 공부한 것을 정리하고 책도 써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지. 이러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이제 전성기도 지났고, 이 나이에 이 세 가지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뭐 하나만 해도 너무 바빠서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안 하고, 그러니까 이 길을 찾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나도 놓으라는 이야기를 지금 저희한테는 안 하시는 것. 그러니까 세 개를 다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슬프도소이다. 나는 아이라. 생각은 많이 있는데 아무것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면 그 세 가지를 한꺼번에 너가 할 수 있게 되지도 있지 않겠느냐? 왜 너는 아이라고 하고 포기하고 할 수 없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도 하나님 나는 이제 목동일 뿐인데 내가 뭘 하겠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는 그 일을 이룰 수 있게 만들어 줄 것이다. 기드온이 미디안 15만 명이 공격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사자가 찾아와서 너는 큰 용사라. 용사이기 때문에 너가 나아가면 300명으로도 15만 명을 물리칠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묻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나아가서 너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함께 하면서 다 할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 우리는 나는 아이라고 하지 말고 나는 슬프다고 하지 말고 주님이 함께하면 내가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내 삶에 지금까지 이루어보지 못했던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네,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정말 위험한 위기에 처해 있고 사울은 광기가 돌아서 온 마을을
다 전멸시키는 이런 무시무시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서 해야 될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지내다 보면 그냥 평범한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에 쏠려가지고 그냥 평범하게 엉뚱한 길을 가서 위험을 자초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시든지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따라 쫓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속에서 피할 길을 주어서 생명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슬퍼도사이다. 나는 어린아이라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오니 하나님 이제 나는 또 우리 자신을 어린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슬퍼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오늘 하루도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같이 나누는 이 아침에 기도에 동참하신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서 모든 어린아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일할 수 있는 큰 장수로 사용하여 주셔서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이제